여러분, 오늘은 그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날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한 주간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시는 사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라마로 본다면 절정이 되겠습니다. 그 오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마침내 실현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구원받을 날이 마침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역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인기 있는 그 책 가운데 이제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역사의 관심은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류의 인지혁명이라든지 농업혁명, 또 세계통합, 그리고 과학혁명, 그런 것들입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인간과 기계와의 대결, 인류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인간이 졌다, 인간이 이겼다, 이런 세상의 관심은 그런 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관심은 인간의 구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살리시려는 그 길이 마침내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열리지 않았던 생명길이 마침내 열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5일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뭔가를 준비를 하세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그 두 사람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어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 너무 오래 걸으셔가지고 다리가 아프셔서 그런 걸까?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거죠. 만일 누가 물으면 그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보낼 거다. 실제 나귀 임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즉시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순종을 했고 그 일은 엄청난 복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을 한다. 그런 말이죠. 이런 걸 두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 돼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뛰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발만 살짝 담가도 복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였는데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그들을 숨기고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도와요. 정탐꾼을 살려주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도웁니다.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족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도 나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한 일도 너희가 말하라.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 너무 힘드셔서 자꾸 넘어지시는 겁니다. 그때 곁에 있던 이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강제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세요.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간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한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걸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얼마나 큰 복인지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쓰시겠다고 하면 자신을 드리고,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를 드리고, 빵과 물고기를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나귀 임자는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아마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이야기보다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야죠. 그런 사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곁에라도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손이라도 담그고 발이라도 담그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귀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데 나귀가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에 쓰임을 받아요. 우리는 더해야죠. 구원 역사,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일에 여러분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아멘. 구약의 이런 선지자 중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2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장차 올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가 예언하기를 장차 왕이 온다. 그 왕이 구원자다.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올 것인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그냥 된 일이 아니다. 하다 보니까 된 일이 아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된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역사는 저절로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진화의 과정으로 되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생각을 뒤집어 엎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인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미리 밝히십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대한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부 계획을 세워요. 올해는 이런 것을 하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하고 역사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장차 이루시겠다고 미리 밝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은 반드시 예언되어요. 이걸 약속이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세요.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유일한 특징이죠. 다른 종교의 신들은 예언하지 못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예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밝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역사를 경영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 자체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사세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자들, 말씀의 대리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따라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 열려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루고자 하면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보내리라. 만약에 다른 때 같으면 그 주인이 왜 남의 걸 가져가냐고 싸우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 주가 누구냐고 하고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구원자는 나귀 새끼를 타야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귀 새끼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말씀이 길을 만듭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입성을 할 때에 말을 탑니다. 정복자들은 다 그래요.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다 말을 탔습니다. 전쟁을 하고 정복하는 데는 항상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복을 상징합니다.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정복을 통해서 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을 높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나귀를 탑니다. 나귀의 가장 큰 특징은 짐을 지는 겁니다. 이 나귀는 전쟁하고 정복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가장 잘하는 게 짐을 지는 겁니다. 짐을 지어요. 십자가를 상징하죠. 십자가를 잘 집니다. 볼품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겸손을 상징합니다. 낮아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세상의 왕과 반대에 있습니다. 그는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과 은혜로 백성의 짐을 집니다. 그는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평화를 만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살렘은 샬롬을 말하죠. 평화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왕이 와서 세상을 구원할 건데 모든 말과 전쟁하는 활을 꺾을 거다. 그게 말씀을 하세요. 평화를 오게 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짐을 지는 것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 짐을 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의 자질이에요. 짐을 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은 왕의 자질을 가진 겁니다. 그건 대단한 자질이에요. 그걸 가진 자에게는 왕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아요. 짐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여러분
그때 일이죠. 그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때 이른 모리아 산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갔던 짐승이 바로 낙입니다. 짐을 지는 거죠. 짐을 지어요. 그래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쓰임을 받아야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왕은 말을 탄 정복자가 아닙니다. 나귀를 탄 왕입니다.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나귀를 타야 해요.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야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와요. 샬롬이 온다니까요. 교회에 십자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삶에서 여러분 상처 입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탄 교회. 그래서 모든 갈등과 싸움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입성을 이제 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심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이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습니다. 멍에를 메어 보진 않았어요. 예수님 태우고 가는 거 이거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한 번도 메어 보질 않았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해야죠. 뒤뚱뒤뚱 하더라도 예수님 태우고 가야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잘한다고 길에다가 옷을 펼쳐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자기 보고.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가고 나도 십자가 지고 가고 예수님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죠.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는 어떨까요? 이 길을 가는 예수님을. 아마 하늘에서 환호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때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고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는 길에다 펴고 또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승리와 부활을 상징해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종려나무 이러면 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태극기를 흔들잖아요.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국가의 독립을 외치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거죠. 호산나, 만세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 왕을 환호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왕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구원자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자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왕이 틀림없기 때문이죠. 군중들이 원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왕입니다. 온 우주가 들고 일어나서 환영해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알파고와 싸워서 한 번만 이겨도 온 나라가 환호하고 난리예요. 우리 예수님 죄와 죽음의 권세와 한판 승부를 붙드세요. 그 일을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환호해야죠. 미국 대선을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구원할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고 경제적 메시아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 후보들을 환호하고 난리예요. 세상 나라도 그런데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런 환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해요. 이 예수님을 열렬히 믿어야죠. 이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야 합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막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이 김치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니, 김치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미국 가야죠.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야 합니다. 못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분 있으면 나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누구를 존경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전부를 다 내주셨어요. 이런 분 계시면 나보라 하세요. 대체 누굴 환영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해야죠.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에도 간절히 원하세요. 간절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야 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해야죠. 그 주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